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또박또박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형제를 살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자기의 주관 또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때로 실족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 살라고 노력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볼까? 사람을 대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할 자유도 있고 할 권리도 있고 이것이 바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서 그 믿음으로 그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와. 어린아이한테 5살짜리 배기한테 1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그 수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한테 대학생들이 푸는 방정식 내지는 고등 수학을 내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풀 수 있겠어요? 그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 영적인 것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내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을 안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에서 그러지 못하면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갈 때는 과정이 있을 거라요. 과정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이 정도 자라온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 받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왜 저러지 하면서 마음에 믿는 사람이 더하네? 믿는 사람이 더 못됐네? 마음을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본인은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약한 특별히 불신자들이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덕이. 그럼 어떻게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30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는 않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아름답게 형제를 세우고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자꾸 신앙을 빌미로 해서 불신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교회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지는 밖에 세상 밖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봉사를 하지 말고 봉사하는 거 당연하고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그것을 무슨 신앙의 의무다 생각하고 그것 잘하면 믿음 좋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더 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역할을 해요. 덕을 세우는 거. 덕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그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덕이 되구나. 바른 말을 해도 아름답게 해야 주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도 풀어가는 과정이 주의 뜻 안에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배려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상생하는 겁니다. 상생이 뭡니까? 나도 살고 형제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노예를 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법이요 하면서 이게 옳습니다 하면서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규칙이 말씀하는 규칙이 분명하다면 그걸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음의 형제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힘들어서 지금 성도들이 떠나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납금이라든지 이것은 의무거든요. 의무.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살피지는 않고 만약에 이것이 원리고 규칙인데 왜 그거 안 하냐고 하면서 몰아붙이면은 그 믿음의 형제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 노예 공동체 일원으로서 위로를 받고 세워갈 수 있겠어요? 법은 법이지만 그걸 풀어갈 때 그 상황과 사정을 생각할 때 형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덕을 세우는 모두가 합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세우는 방법 첫째,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라. 아무리 오라도 조금 더디 가면 어쩌냐는 거예요. 더디 가면. 제가 늘 성림교회에 와서 가르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주변을 안 돌아보거든.
그러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이 더 돼요. 왜냐하면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 좋겠는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상승곡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자꾸 앞서가면서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맞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이래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 시기, 다툼, 미움이 있으면 100%입니다. 200%, 1000%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주의 일을 합니다. 나는 봉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 선교입니다. 아무리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일을 한다고 심하게 다투죠. 심하게. 그렇게 하면 옳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려 할 때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사람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냐.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키워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딱 선을 그어본단 말이에요. 한 번 저렇게 배신했으면 2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자, 안 데려가자, 데려가자, 안 데려가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심히 다투니라. 심히 다투니라.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하나님이 물론 세우셨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도 받았고 목사로 목회자로 세움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인은 은인이에요, 은인. 그런데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믿음의 동역자였다. 마가하고 화해가 되고 바나바와도 화해했죠.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숙함이란 뭐냐? 내가 30년, 40년 믿었다. 주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조금이 뭔가?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덕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인도해 가세요. 자기 주장, 나는 이게 옳아. 자기 주장이 너무 옳다고 고집한 것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없는 형제들을 돌아보라. 약한 형제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약함을 담당해 줘야죠. 믿음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놓고 믿음 좋은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죠.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런 모습, 이런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친 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내서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 실수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물을 덮지 않고. 또 한 사람은 허물을 덮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그 허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만 그러지 않고 주변 여러 사람에게 그러고 있다. 여러 사람의 평판이 그렇다 하면은 심각한 수준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대책이 돼야 되고 건의가 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몇 사람이 그래. 그걸 절대화시켜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것이고 목사님은 나름대로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1차적인 기회를 줘야 될 텐데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은 교회 일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간섭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나에게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옳아요. 그러나 형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 실족해서 범죄할 것 같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난 평생 고기 안 먹을래. 나는 제사 음식이 무슨 제사 음식이야. 불신자들이 상을 차려놨는데 그 차려놓은 음식은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양심을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고 난 후에 나온 고기들과 음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는 너는 먹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의 몸을 위하는 것이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하나 없어.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일단 그 말이 식사 자리에서 불신자들이 가져온 식사 자리에서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너의 모습을 보면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나는 자유가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셔. 아무리 제사 음식이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나는 먹을 자유가 있어 하고 만약에 먹는 자 하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딱 볼 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어찌 귀신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겠는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보고 우리 목사님은 제사 음식 먹네.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알고 실족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 제가 이 설교를 해도 강하게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고 조곤조곤 책망을 해도 그것에 그냥 크게 반응을 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조심도 하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강단에 딱 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효과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는 설교를 냈는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선물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생각하십시오. 나의 주장과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덕이 되겠는가? 덕을 세워라. 덕을. 그래서 옳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되 옳은 것은 가르쳐 줘야죠.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적인 기준. 그러나 거기까지. 여기는 이런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분들이 넘어지고 그분들이 불순종하고 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책임이지.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계속 나가서 형제들로 하여금 자꾸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판단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목소리가 좋게 안 나와요. 절대로. 좋게 나올까요? 안 나오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교회는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옳다고 다 옳다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교회가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말이 많아요. 이것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다 알고 다 알아요. 믿음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아. 그러나 언제나 화평자로서 있어요. 가르쳐줄 때도 건의를 할 때도 겸손하게 합니다. 태도와 자세에서 겸손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모습은 하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조금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갖고 할 때 하고 그러면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일이 풀어져도 실수가 돼. 형제는 상처를 받거든.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낮아져서 장로님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거절한 법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누가 거기다 대놓고 침을 뱉고 거부하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뭐냐? 옳다고 계속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가능성과 개연성을 열어놔야지 배운 사람이다. 이게. 하나만 알고 둘로 아는 사람,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그렇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지만 세워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에서는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생각이 천차만별이다. 그분들을 품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들, 앞서가신 분들 이래서 어른이 힘든 거예요. 어른이. 달리 어른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다 하고 말도 다 해버리면 쉬워요. 그 길은. 그러나 그들에게 인격적인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따라오게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지 형제들을 살린다고 하는데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처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리로 딱 삼으세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극장에 형제들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 영화 보러 가 실족할 것 같으면 영화를 안 본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는 영화를 보면 보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들의 유익을 따라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삶의 교훈으로 받고 주변에 있는 형제를 세워가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또 주변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담당해주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율법주의와 같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